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선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오늘 물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에 물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테파노스 찬양단의 찬양 소리가 우리 전체 성도 소리보다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특별히 파트를 안 나눠도 우리 스테파노스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이 녹아져 있잖아요. 인생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녹아져 있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 많은 은혜들, 그것들이 그 목소리에 다 녹아져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쓰시면 찬양을 듣는 그 마음이 저 찬양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이렇게 은혜스러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주 쓰시라고 하면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욕심을 못 부리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이 4장을 우리는 그동안 2주 동안 17절부터 쭉 이렇게 함께 나눴었어요. 24절까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갖추어야 될 기본 모습, 이거를 지금 오늘 이 내용에서 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그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죠. 목사라는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여기에 왜 서 있냐면 1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성도를 위해서 세워집니다. 물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도 기본적으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구약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성도라는 말이 놀랍게도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까지 이 사복음서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엔 많이 나오거든요. 성도라는 말이.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한 번 나오는데 그 성도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묘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가 살아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 27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성도조차 누구의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의 성도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이 성도라는 단어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약 성경의 성도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성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포함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의 성도는 그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속한 성도죠. 그래서 이 성도란 단어가 어디 가서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계시록에 가서 폭발적으로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계시록의 성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성도, 이 두 가지가 연합돼서 계시록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있는 무리,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도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었다 또는 준비된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숙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고 준비되고 성숙된다.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청년자매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하는 것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또는 온전한 자로,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숙한 사람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에서의 봉사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자, 다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성숙하게 하여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배우죠. 저도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세워졌지만 그건 여러분 앞에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하여 저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공통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우리의 공통점, 성도의 공통점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또는 성숙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자신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기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성장된 기준, 거기까지는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성경으로는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성숙의 기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나는 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50점일 수도 있고 누구는 60점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100점은 없습니다. 그 100점은 어디에 가서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쭉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나뉘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나뉠 텐데 양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심판 때에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정하신 그 성숙의 기준까지 우리는 무한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은 누구도 이 땅에서만 완전할 수 없다. 그 완전은 어디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옳다 또는 스스로 나 정도면 되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되냐면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이러니?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숙의 기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성숙의 기준, 그걸 향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가고 있다. 뭐 좀 앞서간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는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쭉 있죠. 이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는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것이 공통점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성숙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성숙된 기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가야 되냐? 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정하신 그 성숙한 기준까지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까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기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좀 어린아이 같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상태가 좀 유혹이나 속임수에 세상의 풍조에 요동할 수도 있어요. 이 14절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파도 위에 있는 작은 구명정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파도가 칠 때마다 이 구명정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밀렸다가 왔다가 쓸려 내려갔다가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요 며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3.1절 때문에 예산에는 며칠 전부터 태극기를 굉장히 많이 걸어놨어요.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시골이다 보니까 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불 조심하고 이 두 개를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태극기가 막 휘날리는 거예요. 이 14절은 파도에 휩쓸리거나 바람에 휘날리는 원래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리스도와 멀어질까 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떠날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성숙한 기준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또는 파도에 휩쓸리는 어떤 작은 배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요동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14절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리적인 걸로 드러나죠. 불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불안의 요소들. 그 다음에 초조함 또는 낙심되는 거, 또 좌절되는 거, 우울한 것도 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 권세에게 내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사망 권세예요.
그 사망 권세의 특징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발산하는 표현들이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뉴스를 가끔 보면은 묻지마 폭행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눈빛이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뭐 최근에 어제는 어떤 30대 여자가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 통화를 너무 크게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전화 통화 좀 크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여자분한테 아줌마 어쩌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라고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흉기를 휘둘러서 세 사람이 다쳤어요. 흉기. 그러면 저는 뭐에 놀랐냐면 30대 여자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도 무섭고, 아니 그걸 왜 들고 다녔을까 가방 안에.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휘둘렀다는 것도 무섭고. 근데 그게 왜 그러죠? 엄청나게 감정의 습관이 거친 감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찌를 거야 라는 것이 내 안에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이 세상의 풍조와 속임수, 유혹은 우리를 어디로 밀려가게 하냐면 사망으로 밀려가게 하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놀다가 바닷물에 쓸려갔어요. 이 바닷물은요, 사람을 육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깊은 바다로 가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가니까. 세상 풍조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신 성숙한 분량까지, 성숙한 기준까지 우리가 쭉 달려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서 이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해석된 책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또는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는 머리니, 우리가 머리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씩 반복된 말들이 있어요. 뭐가 두 번씩 반복됐냐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그것이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되죠.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거는 성숙하게 하여, 이 표현이죠. 성숙하게 하여. 근데 또 두 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성숙하게 하여, 그 다음에
또 두 번 반복된 게 뭐냐면 15절, 16절에서 뭘까요? 찾으셨나요?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두 번 반복된 거 15절, 16절. 그렇죠.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성숙은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도의 성숙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시점에서 양으로 구분되기 위하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는 유기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에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꼬리도 있고 발도 있고 발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꼬리 따로 발 따로 귀 따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죠? 강아지가 있는데 꼬리 따로 다리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있으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죠. 강아지는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는 하나가 돼요. 16절에서는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여기 모였어요. 제가 꼭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꼭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여러분 마음대로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각자 자발적으로 여기를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 되어라. 연결되어라. 결합되어라.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점심을 김밥을 드리잖아요. 김밥을 드리는데 김밥이 두 가지예요. 야채김밥이 있고 참치김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참치김밥이 걸리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야채김밥이 걸리기를 원해요. 근데 아줌마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표시 좀 해주세요. 근데 표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치김밥을 걸리기를 원하는데 찬미가 가지고 올라오면 꼭 야채김밥이에요. 도대체 참치김밥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야채김밥을 40개, 참치김밥을 30개 막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참치김밥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참치김밥을 40개, 야채김밥을 30개 그랬는데 그래도 참치가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김밥 하나도 다르잖아요. 참치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야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계란말이 김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성품으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경험으로, 다른 거주지에서 이곳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결합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귀가 입더러 뭐라 할 수 없고, 입이 귀더러 뭐라 할 수 없고, 또 작은 지체가 중요한 지체에 의해서 비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 되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마라 하는데, 이 세상 풍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훈의 풍조의 시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또는 어느 직장, 또 집이 몇 평,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마라. 너희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다 존귀하다.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발톱이 지저분하도 발톱을 다 빼낼 수는 없어요. 발톱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귓바퀴 없어도 될 것 같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는 없어도 되는 게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너희들이 좀 유기적이었으면 좋겠다. 각자가 연결돼서, 그래서 성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숙되어져서 뭐를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뭐다? 서로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왔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들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얼마나 강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를 선택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전공자, 이런 거예요. 전공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거기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서울대 교수, 퇴직한 서울대 교수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성가대 지휘자가 됐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은 믿어주는데 신약이 안 믿어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검증된 내용인데 신약은 영 안 믿어져. 그러니까 신약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신약이 부정된다는 건 신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 정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담임 목사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반주자, 그러면은 전공을 했냐 안 했냐. 또 부교육자를 쓸 때에도 부교육자의 기능, 뭐를 얼만큼 공부를 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더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가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되죠. 부교육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사랑 안에서. 물론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검증되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교회들이 부교육자를 뽑든지 또는 어떤 그 파트장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세상이 거는 기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가 하나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숙된 분량까지.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아이의 일을 버렸고 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된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특징이 우리에게 물들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3월 1일이 지났죠. 얼마 전에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를 불렀던 날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도 했고 독립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해방이 됐다는 거는 원래 독립적인 존재가 잡혀 있다가 풀려난 걸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된 게 맞죠.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주권을 갖게 된 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과 독립은 좀 다르죠. 해방은 원래 독립적인 존재가 어디로부터 억압을 받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건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또 독립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립은 정치적인 매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가져야 그게 진짜 독립이에요. 해방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해방됐지만 정치적인 구조를 스스로 갖고 가지 못하는 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그 뭐라 그러죠?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됐어도 독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방도 되고 독립도 된 거죠. 근데 이 독립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구조가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세운 법, 헌법이죠. 스스로 세운 법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도의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독립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근데 그 독립의 삶에서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말 많이 쓰죠. 너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과 감성은 좀 달라요. 감성적이다 그러면 조금 긍정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러면 좀 부정적이죠. 감성적이다라는 거는 겨울에서 봄이 될 때 변화가 있죠. 나무에 꽃눈이 있고 그게 막 살짝 벌어져요. 그럼 그것만 보고도 와 봄이다 막 이런 경우에 또 개울가에 갔는데 꽁꽁 얼었던 개울가에 물이 밑에가 살살살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거의 녹아가네. 와 봄이다. 감성적인 거는 변화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이건 감성적인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현상들에 대하여 내 안에 습관되어 있는 감정 습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거는 긍정적일 땐 잘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적이다 표현하는 거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누구의 그 갈등 이런 것이 왔을 때 감정 습관에 의해서 내재된 내 안에 축적된 것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이거를 감정적이다 또는 비난하고 따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 안에 내재된 가라앉아 있는 늘 내 습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는 걸 감정적이라고 해요. 이 감정적인 것이 아직 우리가 독립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일이 있으면 웃기도 하고 즐거운 TV에서 막 유머가 나오면 웃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 어디 가면 즐겁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에 내가 기쁘고 즐겁게 반응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감정이 확 올라올 때마다 너 때문에 내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확 올라오는 감정이 사실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상황 때마다 난 죽고 싶어. 나는 정말 쓰레기야. 막 이런 표현들,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내가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독립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존하거나 또는 예속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의존이라는 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사람, 물질, 명예, 이런 거를 왜 자꾸 추구하냐면 그게 의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추구하고 찾는 거죠.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생겨요. 어떤 수요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찾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는 귀에 안 들리는데 해답은 듣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치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못 보고 내가 직접 못 들으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독립이라는 건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지되어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존심. 뭐가 의지된 거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비교돼서 내려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나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게 자존심이에요. 이것 정말 성도가 독립되지 못한 거예요. 의존하거나 또는 예속되는 거. 세상에 사망 권세에 예속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 감정을 사망은 우리를 죽는 곳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나쁜 감정을 쌓아서 모든 상황에 그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사랑 안에서. 성도는 봉사를 한다. 남을 섬긴다. 이게 가능할까요? 남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것이랑 섬기는 건 좀 달라요. 남한테 잘해줄 때에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를 섬기는 건지 잘해주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자, 섬기는 거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잘해주는 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기부를 했으니까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가 있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타인을. 부모님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부모님은 희생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는 다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여기 계신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의 피눈물로 여러분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붙이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건 섬긴 게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뭘까요?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독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으면 유기적일 수 없습니다. 독립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드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유기적일 필요도 없고 독립적일 필요도 없어요. 의존해서 빼앗을 수도 있고
얻어낼 수도 있고 또 그늘에 들어가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가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성도로서 사는 삶은 반드시 유기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들 중에 서운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서운함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내 안에 있는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거 서운함이에요.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전화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서운함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죠. 내가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도 나쁘게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서운함이 있다면 내가 베푼 선은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서운함이 무엇을 계기로 생길 수 있죠? 사람 사이에서는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누가 나에게 연락 안 해주면 서운하고, 내가 선물했는데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서운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족 가운데 관계에서 나를 잘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 서운함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이 독립이 왜 중요하냐면 유기적인 몸을 이룰 때는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안 되면 어떠냐면 사람을 관찰해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람을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으니까. 사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내 생각 안에서 어떤 사람이다고 규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이건 내가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공동체가 모이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눈치 보고 또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찢어지고 왜 교회가 상처받았다고 다 흩어지고 왜 그러는 거겠어요? 독립이 안 돼서 그래요. 성도의 독립은 눈을 상대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독립은 눈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성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성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상대를 향하고 있으면 자라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아까 감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있죠. 난 딱 보면 알아. 쟤 저렇게 말하는 거 다 저런 생각을 해서 그래. 야, 내가 사람 한두 명 대해봤니? 난 다 알아. 쟤가 왜 저러고 있는지 알아? 속으로 이런 생각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촉을 예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촉은 육에 속한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느꼈어. 정말 기분 나빠. 여러분의 느낌은 이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촉을 발달시키지 마세요. 보는 것에 미련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에 미련하세요. 세상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리한 칼날처럼 사람을 분석하고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결합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느낌과 촉에 매여 있는지. 사실 촉과 그 느낌이 맞을 때도 있죠. 어머, 너는 귀신같이 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아마 경험 많을 거예요. 꿈도 또 귀신같이 또 잘 맞는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번의 꿈을 꿨는데 한 2번 귀신같이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은요, 나머지 98번을 귀신같이 믿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같이 꿈을 꾸고 또 느낌이 귀신같이 적중을 했어도 대부분은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의 근거가 어디냐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촉이 사랑이 아니면 다 버리세요. 귀신같이 몇 번 맞은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그걸 발동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예를 들었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야야, 너 10년 전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어제까지 거짓말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내일 또 거짓말할 걸? 그런 데이터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눈빛은 늘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선이 무엇이다? 선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또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독립이 안 됐어요. 옛날의 습관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거기에 의존되어 있고 매여서 그렇게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욱하고, 야, 너 이놈아 저놈아. 만약에 주님이 감정적이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적이었다면 우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붙들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감정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감정적이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감정적이고 세상의 풍조에 의지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에 의하여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사랑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독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드러나죠. 감정적이거나 또는 늘 서운하거나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사실 그것도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것도 역시 나를 위한 거거든요. 굉장히 지배적인 사람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서 그럴 수 있고, 형제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르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도가 넘어서 내가 상대를,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또 부모가 자식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유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독립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